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벌하셨으며. 자, 여기 보면 유다가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는데, 시작할 때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단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들이 하는 말은 이전까지 없던 새로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없던 새로운 내용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단의 증거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새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완성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걸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진리는 없습니다. 새 것이 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던 말씀이다, 그 자체가 성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단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유다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구원해 냈다는 뜻이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냈다는 뜻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멸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다고 고백 한번 하고 나면, 지식적인 동의를 한번 표현하고 나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이단적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차라리 명백하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일까요? 밑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낸 백성들도 믿지 아니할 때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나서 또 한 가지 상기시키는 것은, 심지어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라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에 월권되어지는 일을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박하셔가지고 최후의 심판날까지 흑암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안에서도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천국에서 심판받은 자, 이 사단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다, 다시 말하면 월권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인데요. 여러분, 위에 믿지 않는 자를 멸했다고 그랬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중요한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요, 교만하고 월권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교리의 동의를 잘하고 성경 시험 쳤을 때 안 틀린다는 게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월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권하고 교만한 것인데요. 어쨌든 광야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됐고 천국에서 하나님 섬기던 자들도 멸망할 수 있었다, 심판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7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어떤 무엇 때문에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음란한 행동,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대로 따라가다가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한편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 기준으로 심판했는데, 여러분 교리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는 교리적으로 동조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기준으로는 심판하지 않을게, 마음껏 음란해도, 마음껏 자기 육체를 따라서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더라도 괜찮다,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이 기준을 들이댔다고 하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더 들이댈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심판은, 믿지 않는다는 게 6절에서는 교만과 월권이었다고 하면 7절에서는 음행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부류는 육체를 따라서 살고요, 이 우상숭배, 음란한 우상숭배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음행하다가 멸망한 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의 동의어는 음행한다는 것이고, 믿지 아니한다는 것의 동의어는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집트에서 건져냈다 할지라도 심판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받았죠. 이것은 장차 있을 영원한 불심판에 대한 분명한 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교리적인 지식에 동의하면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 자기가 당연하다고 믿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취소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런 망령된, 이런 사단적인 지식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잘못된 지식을 퍼뜨리고 부추기고 확산시키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은밀한 이단에 대해서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잘못을 행할 뿐 아니라 잘못이 옳다라고 가르치는 세력이 거짓 선지자이고요, 아니 적 그리스도인데요. 이 꿈꾸는 자들, 이단에 대해서 꿈꾸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어떤 짓을 하는지 내부에서 나온 사람이 이만희랑 같이 살다가, 내연녀로서 살다가 나온 분이 폭로하는 거 보았는데요, 그뜩하면 꿈 이야기를 한답니다. 꿈에.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십니까? 지가 하나님이라며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진리 없습니다. 꿈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타나는 증세, 현저한 증세가요, 첫 번째가 육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단은요, 이 음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하나님 앞에서 월권하고요, 교만합니다. 이단의 대단히 중요한 덩치는 음행과 교만이고요, 특별히 영광을 비방한다. 그런데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영광의 본체,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방하는 것, 음행하고요, 교만하고요, 예수를 부인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중에서 이 월권해서 교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비방할 수 있는 이 모습은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범죄고 얼마나 큰 심판을 초래하는 것인지 저들이 지금 잘 알지 못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분명히 드러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사단, 이 지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는요, 교만하고 월권했지만 하나님 곁에 있던 천사 미가엘은 어떻게 합니까? 9절 같이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신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모세의 시신에 대해서 사단과 미가엘이 다투는 내용입니다. 사단은 모세의 시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게 하자고 이야기했고요, 미가엘은 찾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사단은요, 사람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시신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사라져야 하지 그가 영광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막 큰 소리를 치고 할 때에 천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천사인 미가엘이 이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야, 이거 감히 내가 누군데 너 나한테 덤벼, 이게 아니라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지 자기가 마치 심판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권위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월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침없이 권위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비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이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단은 많이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절들을 막 이렇게 외워서요, 솔직히는 딱 그 구절 외에는 하나도 모릅니다. 앞뒤 구절 연결하면 자기가 한 말이 스스로 틀렸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막 아는 것처럼 떠벌리는데 사실 그들의 알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본능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본능 가지고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그것 가지고 자기 교리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거짓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악함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교만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음란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것, 그래 놓고는요, 이것 가지고 참 진리를 비방하는 것, 알지도 못하는 것, 참 진리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참 진리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진리는 비방하면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기 본능적인 지식, 사단이 가르쳐 준 그 지식들을 가지고 성경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고 많은 영혼들을 멸망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에 반대되는 이 적그리스도 이단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 거짓이, 이단이 악한 거짓으로 또 이렇게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생명을 아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당신의 밝은 빛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식적으로 동의했다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요원이 매일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 그 사랑 가운데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사단 닮아서 교만하고 권위를 대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음행하며 육체를 따라 사는 자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위를 알며 참으로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적인 지식으로 사는 사람 아니라 신령한 지식 가지고 정말 살리는 지식 가지고 살아나며 살려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